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오늘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사마리아라는 작은 마을, 지역 안에 작은 마을 그 우물가 앞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예, 마스크를 쓰셨지만 저는 알아들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우리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거리도 멀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사마리아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한 곳,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끔 이렇게 부정적인 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사마리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도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길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고을을 마치 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마리아까지 갈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들 갈 바에야 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보단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7절이 있는데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와서 자기의 율법을 과시하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그리고 17장에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게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장면은 뭐냐면요, 문둥병 걸린 10명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치료를 해주세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어요. 감사하다고. 그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명확하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이 외에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면을 언급한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의 사마리아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4장 1절부터 쭉 나와요.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데 전부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이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보통 시간은 여기서 6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은 보통 플러스 6을 하시면 계산이 대부분 되어요. 그러면 6시면 정오 정도에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유대인 달력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나서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께서는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의 일에 왜 개입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나에게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명확하게 그 목적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 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표현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맞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갈급해 있는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갈급해서 저도 이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다 외면하고 다들 배척하는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아시죠? 이 여인의 상황 어떠죠?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뭐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신 거죠. 모두가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거죠. 아멘. 그리고 선물로 오시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요, 나는 거룩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 부패한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상종도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들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갈등은 계속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시면 사마리아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굳이 왔습니까?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요.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 A 길로 가게 되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길로는 굳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 위에 사마리아 백성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B길로 가면 한 3일 걸려요. 3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B길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같이 있기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한 남성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잘 보다 보면 전체를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 싫어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회사 김 과장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럼 나는 김 과장을 그래도 좋아합니까? 아니, 성경적으로 하면 사랑해야 맞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누굴 싫어하냐면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파송을 하시는데 배척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 무리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분열됐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열왕기가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디죠? 맞습니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요, 이방인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들과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족은 순수혈통이에요. 뭐예요? 혼혈된, 그렇죠, 혼혈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의 그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서 같이, 사실 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 담화했었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요, 행정구역은 같아요. 사마리아 밑에 유대가 있는데요, 이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했었던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경계선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경계를 한 거예요. 구분 지은 거죠. 나는 너희들이랑 같지 않아.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부정해. 나는 돌아갈 거야 하고서 계속해서 옆길로만 갔던 게 그들의 이제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었던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났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참 신랑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싶었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같이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상황 보지 않고 나의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리 자기의 문제가 크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상황이 어렵게 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만 보이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 매일같이 찬양하고 싶고, 힘들어도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저 좋잖아요. 매일같이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으로 진짜로 예배하고 싶어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게요. 아니면 우리 가까운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 사마리아죠. 그러면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요한이 드러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드러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비둘기 파는 자가 있고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찼었던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비둘기를 다 쫓아내셨어요.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있다기보단 요한복음은 주제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배열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을 배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인데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다시 지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지어진 거죠? 제사하고 예배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곳이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제물을 멀리서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돈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아구라라고 하거든요. 그 아구라에 가서 그냥 시장에서 제물을 삽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쳐서 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성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릿세는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온 거냐면 저기 보시면 흰 곳이 있어요. 흰 곳. 제가 표시는 안 해드렸는데요, 마당 같은 데 있죠.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에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허용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돈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장사하는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게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계속해서 그게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은 장사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던 거예요. 예배해야 될 이곳이 부패되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열이 받은 거죠. 이곳은 예배가 있어야 될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수구를 만들어 버렸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전은 놓여 있고요. 그리심산은 어떨까요? 그리심산은 이게 주전 400년 전에 성전으로, 그 다음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이건 사마리아에 있는 산인데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제 남유다가 망했지만 고레스 칙령으로 다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 같이 예배할 곳을 하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은 하지 마 하고도 보낸 거예요. 너희는 부정하잖아. 너희들이 여기서 왜 있어? 가 해서 자기네들만의 예배의 처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도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400년 경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심산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그 성전으로 가득해 버리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더라도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요, 그리심산을 보더라도요, 우상으로 가득 찬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죠. 우리가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영과 진리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이게 신령과 진리로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담화에서만 볼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또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신 거죠. 뭘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막 직역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주석책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증언법이라고 표현을 해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고민하다가 좋은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표현 쓰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저 혼자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로.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까요?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 드려야 된다. 우상으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로 너희들은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저번 주 통계예요. 약 4분의 1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새벽 기도는 다릅니다. 새벽 기도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이제 저쪽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코 집중은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던 거죠. 한국 교회는요, 지금 많은 데이터를 제시도 하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 이상은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은 그 중에서 50%는 다른 데로 유입되고 나머지 50%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나안 성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요? 그럼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로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제가 한국교회까지는 걱정은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돼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만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 많은 인원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게요. 이 통계는 바로 뭐냐면요, 오프라인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62%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조사했었던 사람이고요. 다음 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음 그래프만 띄워주세요. 향후 오프라인 예배 참여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50%인데 50%가 저희 지인 대상이니까요. 그래도 설문을 조사했다라는 것, 참여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를 냈는데 50% 이상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0%는 오프라인을 통해 닫아주세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 양육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에 대한 대안적 방법은 없을까가 저에게 있어서 숙제였던 걸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를 질문할 때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님들이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지금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분주함으로 그냥 예배의 참여자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배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심 산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산이었고요, 그게 대안적 성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곳은 예배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교회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단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은 듣고 싶어 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매개체로서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 주위에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열정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15년이 지나니까 제 주위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100%가 될 것 같아서 3년 전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일부러 만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 가긴 싫다, 하지만 복음은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냥 내용이 좋대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와서 같이 예배도 했었는데요, 어쩌면 그리심산이 위기였을 때, 예루살렘이 위기였을 때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은 기회였겠구나. 이 코로나19에 맞이하는 위기를 우리가 복음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거리상 멀리 있었던 사마리아와 같은 가정, 사마리아와 같았던 회사,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 또한 그리스도로 가득 찬 곳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예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죄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죄인은 중한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오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나니까 무언가 자기도 용서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경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코란도 읽어보고요, 코란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책도 접해보면서 한번 해답을 찾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성경을 읽고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건 마치 내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시편 말씀 읽고 나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건 마치 내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는데 그때 나는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비록 그는 죄인이고 장소는 감옥이었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가 그 감옥 골방에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은 어쩌면 우리와 거리는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방치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복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수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더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선교 방법도 전도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로 가자, 교회 와라 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시대이고요. 힘써 모이자는 어쩌면 반사회적인 운동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또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사회가, 이 일상이, 예루살렘이, 또한 사마리아가 그리스도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 충만한 예배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